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모처럼 저희 방송국에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축복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네. 우리 이민 사회 여러 분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참 많이 힘드시지만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민들에게 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들마다 정말 다 이렇게 목회자 되신 특별한 과정도 있고 어떤 분들도 병을 통해서 이제 나음 받은 다음에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정통적으로 모태신앙 가운데서 또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 네. 저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제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경을 헤매는 그런 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분 저러다가 내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순간에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내일 죽는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 일단 어쨌든 살아야 되겠는데 의사 선생님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생전 처음으로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러면 내가 또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순간에 그 서울에 그 저녁이 되면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십자가들이 저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꼬꾸러졌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한 3시간, 4시간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또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그렇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만 잘하면은 이 세상을 또 능히 이길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하시고 그런 병을 통해서 또 콜링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로우십 교회 하면은 이곳 지역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저희 동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오실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그 청빙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펠로우십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것은 벌써 재작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1월경에 펠로우십 교회 부흥 집회를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면서 집회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네네. 펠로우십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숙소에 있으면서 교회가 지난날 어떤 과정을 쭉 거쳐왔는지를 기록한 그 책자를 보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 펠로우십 교회에 그대로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네.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월, 5월쯤 됐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잘 회복되어지고 예전처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땅 가운데 또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고 또 그러고 나서 저를 파송한 서울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또 부름을 받아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중에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던 네. 한국에 있게 하시던 어느 곳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늘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그 청빙의 절차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청빙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청빙위원회와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청빙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또 이민 사회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부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네.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너는 내가 보내는 것으로 가며 너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민 목회에 대한 두려움도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일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본인의 뭐 뜻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도 했지만은 펠로우십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곳에서 또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제 펠로우십 교회 교인들은 그 3년 전에도 벌써 한번 뵙고 이제 이미 뵀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목사님 그 가족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사랑하는 아내 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사로 갈 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저의 결정에 잘 따라 주었고 지금도 아주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어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저희 큰 아이가 공립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네. 대한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대한학교 중에 그래도 뭐 완전한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학교의 그런 형식을 갖춘 대한학교를 다녀서 그곳에서 한 1년여 정도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적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큰애하고 좀 달라서 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떻게 잘 언어도 안 되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둘째 아이는 어려서부터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 미국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국의 목회자의 월급으로 너를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보내줄 것이며 네. 네가 어떻게 살게 되겠니. 하여튼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미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수속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잠깐 있은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책상 앞에 미국 국기를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붙여놓고 오자마자 그 국기에 대한 맹세, 네. 미국의 시민권을 따면은 그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 맹세를 영어로 외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째 아이에게도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뭐 내용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뭐 첫째 아드님의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미리 외국어대 습득이라든지 둘째 아드님은 내성적이지만 또 그래도 미국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견 지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셔서 목사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 가족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준비시켜서 보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렇게 이제 펠레스 교회 그동안도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인데 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 전부터도 그렇겠지만은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그 목회 철학이라든지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펠로십 교회를 목회하기 전부터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교회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연히도 그 프리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머리 글자들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P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을 Presence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성도의 삶의 출발인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네.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한 모습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예배 순서 자체도 한 30분여 정도 같이 뜨겁게 찬양을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는 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네. 그런 예배가 제가 바라고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인데요. 그게 뭐냐면 Recovery in the Family. 그래서 육적인 의미의 가정의 회복, 또 영적인 의미의 가정의 회복. 네.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교회 기초라고 하는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결혼 전부서부터 그래서 결혼 준비 학교 또 태교 학교 부부 성장 교실 또 청소년의 자녀를 두게 되면 청소년 부모 학교 네. 또 시니어가 되면 시니어 학교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생활 훈련 학교를 교회 안에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가 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오이코스 안에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저의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인데 Inspiration onto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이 2세들 또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손을 잘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받는 한두 시간의 주일학교 교육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 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신앙적으로 양육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가 다음 세대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 월싱턴 펠로십 교회 안에는 펠로십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프리스쿨과 또 엘리멘터리 1학년, 2학년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저는 그것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에까지 다 확산이 되어져서 신앙 교육을 하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가는 게 저의 목표에 대한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주일학교 자체도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주일학교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인데요. Service to the local community. 네. 저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목적이 결국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카운티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교회가 협조하고 그래서 지역과 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섬겨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든 언제든 와서 가족끼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의 학교에도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도시락도 점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시락도 공급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잘 관계를 갖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힘써야 되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10가정의 선교사들을 파송은 했지만 그 선교가 개교의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파송되었던 선교사가 철수하기도 하고 선교가 장기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그 8년여의 선교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교회가 개교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건강한 선교 단체와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효율적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프리즘 안에 다 들어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 그다음에 그 회복, 그다음에 그거 아울러서 그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자체로만 발전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그 그렇죠. 예, 구원의 목적이 확실한 교회고, 그다음에 교회에 와서 정말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치유도 받고 정말 상한 심령들 또 고침받는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정말 기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그 말씀은 정말 저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저희들이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빛이 돼서 빛을 발해야지 그냥 뭐 저희들 자체로만 있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동을 통해서 정말 조그만 빛이라도 성도 한 사람한테 잘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또 나타날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고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목회 사역하시다 보면 뭐 말씀, 전도, 기도, 찬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치중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결국은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네.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또 잘 훈련받아서 섬겨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구성원들이 한인 사회라고 하는 제한된 풀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교회 간의 갈등도 많고 또 교인들 간의 어떤 수평 이동도 참 많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찬 스쿨을 만드는 것만 해도 어느 한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뭐 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라도 함께 그런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 가면 그것이 교회 연합과 일치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잘 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일반 사람들도 정말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주일학교 거기 학교 나가서 이제 우리 믿는 기독교 학교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도 생기고 그런 것이 더 발전돼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지금 그것이 일부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겠지만은 심지어는 교회가 뭐 서커스단의 그 연습 장소라든지 뭐 카페로 팔린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모슬렘의 그 회당으로도까지 되는데 이렇게 교회나 이런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 뭐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이걸 어떻게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소천을 하셨을 때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그만큼 평소에 존경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존경과 덕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당하고 또 내 것을 챙기고 그야말로 정신 차려서 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당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봐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바보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교회가 또 우리 이민사회를 잘 선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시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서 교회가 이끌려져 가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1차적인 책임도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모든 것이 거의 목회자 책임이다 하시니까 정말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정말 감동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바보 추기경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시현 주님께서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뭐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다닌 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탓이라고 하고 또 장로는 내 탓이다 하고 일반 평신도도 이것이 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잘못된 것이 할 때 교회에 다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색이 많은 이때 그럼 과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그 질문을 하시는 또 시청자들 많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백색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알비노 환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백색증 환자들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 그것이 자기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색증 환자의 팔 하나가 3,000불에서 4,000불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이런 악한 사회 모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회복 또 사회의 삶의 회복도 결국은 사람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회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질 때만이 그런 개인의 삶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한 것에 대해서 전기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사회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념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고치고 또 세상을 고치는 그러한 문명 개혁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local church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저 교회를 구미에 맞는 교회들을 번갈아 가면서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교회를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로컬 처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 간의 삶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진정한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김집사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옆에 교회로 옮겨가 봅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에 옮겨가 보면 그 교회에 김집사보다 더 센 김권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눈에 보이기는 어설퍼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또 교회를 붙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섬기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데, 그런 신앙의 성숙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가난한 교회 신도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인데요. 예. 정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왜 우리가 출석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는 그 당위성을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내용 그대로, 또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건 뭐 불변의 기독교의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목사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교회 부흥과 발전에 저해도 될 수 있고 정말 큰 성장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목회자를 지망하는 후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학들을 위해서 또 그래도 이게 목회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런 자질과 덕목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네. 무엇보다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 안에도 보면 기드온이 그랬고 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잘 쓰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네.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비워놓고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 많지만 자기를 깨끗이 비워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그 그릇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찌되었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역시 말씀에 정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일깨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과 또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보면 목회자가 정말 필요하고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부흥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들은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너무 행정적인 일로 또 대외적인 일로 분주하게 다니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에 힘쓸 때 그것이 목회자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게 또 부흥시켜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후학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모두가 되새겨야 될 그런 귀감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그 기도, 그다음에 또 겸손은 두 가지는 다 예수님께서 그거의 대명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일 낮추셨고 정말 그 목사님께서도 잘 하시다가 그 겸손의 모습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보는데 지금 하신 그 말씀 내용이 후학들뿐만 아니라 모두들에게 적용돼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한간에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뭐 신학자 중에서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뭐 에베레스트 산도 여러 가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만 다르지 일단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원주의에 대한 그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원주의입니다. 네.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고 오늘날도 참 건강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석가탄신일 또 불교 대학에 방문하셔서 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안에도 또 여러분의 종교 안에도 얼마든지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때문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결국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결국은 텍스트인 성경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 세상, 이 컨텍스트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좀 더 잘 부드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세들을 또 부드럽게 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자세들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은 또 우리의 삶은 컨텍스트를 향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 자체를 놓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텍스트인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네.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도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융통성 있고 포용하는 자세로 함께 종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도 애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융통성과 포용성에서만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면에서는 양보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민교회 하면은 이민 역사하고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같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민교회가 지금 좀 이민사회를 제대로 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민교회를 오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들은 이민교회가 그동안 이민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의 어떤 영적인 쇠락과 맞물려서 그런 역할들을 온전하게 잘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결국은 교회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를 섬기고 또 한인 사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 보면 이전처럼 이민교회가 이민사회를 잘 선도하고 또 긍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많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 들어지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출될 때 이것이 이제 회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랄까 그 비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내 생각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순간순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어찌하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종, 사람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목회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중국에 선교를 했고 또 8년의 담임 목회를 했지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의 의지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끝까지 기도하되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꼭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종,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뭐 목사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또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도바울의 고백이 또 목사님의 고백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께 바쁘신데 여기 나오셔서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이 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펠레우스 교회 김대영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